얼마 전에 한두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써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악어에게 먹이를 주던 수족관의 관리사 한 분이 굶주린 악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악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손에 음식을 문 것이 아니고 그 관리사의 손목을 콱 물고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사가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죠. 아주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자 이걸 보고 가까이 있었던 한 관광객이 아주 급하게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그 악어 등을 콱 타고 세게 있는 힘을 다해서 악어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어가 그때야 그 물었던 관리사의 손을 놓아주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한 관리사 목숨을 건져준 그 관광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이제 표현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전철역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아이 하나가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뎠는지 그 철로 위로 그만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제 차는 곧 들어온다는 신호는 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잽싸게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그 성강구 위로 이제 던져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그 부축을 손을 잡고 그 청년도 위로 올라온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영웅적인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이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그 위험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 죄인들, 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구원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서 겪은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학대하고 박해를 했었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계속되다가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이 목숨을 던져야만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중지시키고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는 사형에 처하는 자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항의도 또는 불평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언도를 받으셨고 재판이 끝나자 곧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이 일은 멸망받을 죽음 직전에 있던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무덤에 묻혔던 많은 예루살렘 근교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온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새 생명을 찾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 베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겠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구원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베이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두 가지. 하나는 생각이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행동 안 해도 마음속에서 인간들은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상상으로, 미워함으로, 또는 간사한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아니해도 인간들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보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생각부터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은 또 뭘까요? 행동입니다.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액션, 행동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의로운 근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하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더라.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의로운 옷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하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잔치집에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장을 하고 예복을 입고 그렇게 다 그 이제 준비된 연회석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청받은 손님들의 하나의 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기대하고 이제 초청한 입장. 더구나 이 초청한 그 혼주는 왕이었어요. 임금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자리를 이제 전부 준비하고 테이블을 잘 이제 해서 온갖 좋은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서 다 차려놓고 손님들을 각각 자리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죠. 임금이 이제 그 복장을 갖추고 그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지 않았겠어요? 이 임금이 물었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을 못해요. 뭐 그 사정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말이 스피치리스, 대답이 없었다. 그때 임금이 노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저 밖으로 내시오.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에 연회장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백성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 갖추어서 그 손님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해서 참석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롭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근거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첫째로 온전해야 됩니다. 행동이 완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누가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어려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이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의로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어떻게 해서 막 길을 쓰고 천국 문까지 가서 막 달려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왕이 들어와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당하게 해서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백을 써서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천국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잘 보여집니다.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왕이 둘러보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근거는 생각과 행동이 의로워야 되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고백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6장에 보면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부정한 옷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던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의 근거는 마음과 행동이 어려워야 된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쌓고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역사를 배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뭐 안 되는 것이 있겠냐. 하면 된다.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굿서인이에요. 굿서인은 저 아프리카 흑인을 의미하거든요.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또 표범이 얼룩진 그 짐승이잖아요. 표범이 그의 반점, 그 얼룩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뜻 다시 말하면 굿서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속에 그 죄의 유전을 말하죠. 인간의 혈통 속에는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계명을 어겼던 그 유전적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그 천사 같은 순전한 아이도 나이가 먹고 자라가면서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거짓말을 할 줄 알거든요. 속일 줄 알거든요. 미워할 줄 알거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줄 알거든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말하면 다 들으니까 명령 떨어지면 예 하고 또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10살이 넘고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반항도 하고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니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인간의 혈통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어기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악의 습성들이
어린 아이의 이미 그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거짓말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욕심을 가지기도 하고 교만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죄들이 한 인간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가지고는 구원의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물론 종교 가운데 그런 좀 그 희망을 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희망일 뿐이죠. 하나의 바람뿐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뭐 100일 기도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죄의 흔적을, 죄의 얼룩반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결점이 무엇이죠? 오늘 그 해결점을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의의 옷을 우리가 얻어서 입는 것입니다. 내 옷은 깨끗하지 못해요. 일생 살아오면서 온갖 얼룩이 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서 나의 옷 가지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임금이 나타나서 자네 그 옷이 뭔가, 천사들을 불러서 저 사람을 밖으로 내치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인데 그 옷을 들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옷은 다 감춰집니다. 주님의 의로운 그 옷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볼 때 죄의 흔적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주는, 우리를 감싸주는, 마치 온갖 이 땅에 먼지 많은 세상에 흰 눈이 위에서 잔뜩 내리면 거기에 얼룩진 거, 온갖 뭐 쓰레기, 먼지 할 것 없이 다 덮이면 온 세상은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지은 죄들,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살면 살수록 많이 쌓이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 그건 무엇을 믿죠?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시고 온갖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전가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그는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존경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거짓말을 했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 보니까 욕심이 있더라. 아니 우리 교회 그 목사님도 보니까 교만이 있더라. 우리 장로님도 이런 잘못이 있더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가지고는
어떤 성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 못 들어갑니다. 성 바울 못 들어갑니다. 성 요한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그리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죄인 강도 같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 같은 자도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도덕적인 교훈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공로가 없고 내 힘으로 못 들어가지만, 내 더러운 옷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통곡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잔치집의 예복을 갖춘 것처럼 의의 옷 우리를 다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죠?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어떤 순종?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종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하고 혼인잔치상에 앉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는 자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옷이 다 이렇게 덮여지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자, 죄의 허물을 덮음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결심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내 중심, 나를 중심하던 삶, 이기적인 삶,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거룩한 혼인 예복을 다 입으시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